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함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죄로 3시간 간격으로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좀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은 때와 장소와 그 대상이 너무너무 좀 황당한 일인 거죠. 때는 어떤 때냐면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막 뜨겁게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장소는 어디죠? 교회에서. 그리고 대상은 성도였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 죄로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들 생각하기로 이 거짓말한 거는 분명히 죄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시나 좀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충분히 그럴 만도 해요. 만약에 거짓말한 죄로 죽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조금 심각하게,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왜 두 사람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렸을까? 그죠? 근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거짓말도 똑같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이 있기도 하지만 아주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말, 악한 거짓말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사실은 베드로 사도에게 일단 1차적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고.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말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또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오늘과 내일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이 지금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제 제가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고 또 자신들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청지기 의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모든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성령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았나? 성령 안에 거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한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자, 베드로의 표현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지금 아나니아는요, 최악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그의 마음에 누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여러분, 이게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 아닙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절감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또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말하자면 지금 초대교회는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가 다 진멸해야 될 그 재물에 욕심이 나서 감춰두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아무리 의뢰로운 공동체에 있더라도,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에 있더라도 나의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분위기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공동체의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얼마든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순간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죠?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인지, 내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진단해 봐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믿음 안에 있는가가 성령 안에 있는가 이 말인 거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을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성령 안에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있는지, 내가 성령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날마다 이것을 확증할 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부터 사탄의 공격은 너무너무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마귀가 그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성도를 공격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도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 루트로 우리를 공격하죠.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자꾸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요, 지금 마귀가 내 내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짜증이 나고 그냥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증상이에요. 외적으로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우리의 육신을 또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이웃과 직장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한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점령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 넣어준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탄이 야, 어떻게 다 바치냐, 그래도 좀 안전빵은 있어야지, 너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 좀 갖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첫 마음을 주실 때 마귀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냐면, 야,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좀 이렇게 남겨놔야.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안전한 영역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갖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결국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자꾸 그렇지, 내가 조금은 좀 남겨놔야지.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팔아. 내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를 팔아.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집요하게 넣어주니까 결국은 그 마음이 생각이 붙들려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거를 제가 생각하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자그마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 믿는 무리 안에 누구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한때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쩌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려보면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도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치요?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있어야 될 때 완전히 마음이 무뎌진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는 생각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깨어 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사탄은 영이에요. 우리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얼마든지 생각을 집어 넣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사탄으로 가득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결국은 나중에 사탄의 종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주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저는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만약에 제가 대놓고 집사님, 권사님 지금 마귀가 권사님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근데 공격받고 있는 게 뻔히 보여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지금 이대로 가면 이분 큰일 날 것 같다. 이분 지금 위험할 것 같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영적으로 이분이 지금 위기다, 지금 마귀의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 금방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요. 기도하시는 분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고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기도예요.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또 보면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나누고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들고만 있으면 뭐예요? 입어야지요. 대적해서 싸워야죠. 그 말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이요, 일주일만 기도를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써 달라요. 늘 기도할 때는 입만 열면 감사요, 믿음이요, 담대고 용서고 사랑인데,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공동체 하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일주일만 기도를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불평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의심의 말이 나오고, 절망의 말이 나오고, 자꾸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이 일이 문제다. 잘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기도가 충만한 다음에는 절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식어지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해요. 기도가 충만했을 때는 믿음으로 계산하지만 기도가 떨어졌을 때는 인간적으로,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나 그렇게 못해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도 갈 곳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 이틀만 기도를 쉬어도 반드시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 될 텐데 나중에 저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마음의 염려가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나면 이제는 내가 나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는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진짜냐? 너희들이 이 땅판값 전부를 가지고 온 거냐? 그런데 너무너무 태연하게 다 갖다 바친 거라고. 베드로가 나중에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또 묻잖아요. 3시간 전에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왔던 삽비라에게 진짜냐? 다 너희
이게 다 너희들이 드린 거냐? 만약에 나중에 삽비라도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그가 안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태연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나면 내가 나를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니까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지경까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뭘 말하냐면 초대교회의 그 은혜로운 시간과 장소에, 그것도 성도가, 세상 사람이면 말도 안 해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경험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성령 안에 거하는지를 몰랐을까?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것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내일 좀 저희가 3가지로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꼭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매 순간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함으로 절대 마귀에게 시험을 들 틈을 주지 않게 하소서.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꼭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허락하신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